8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20장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은 큐티 다이어리에 있는 질문들을 따라가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거주한 땅은 어디입니까? 49절과 50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 역시도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땅 나누기에 따라서 정해진 구역 중에서 자신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에브라임 진영 중에 딥낫세라라는 곳을 얻게 되고 그곳에 성읍을 세워서 거주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에게 제비 뽑아 땅 나누는 일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51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인가 하는 것을 체감하게 되는 요즘이지요. 그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땅을 분배하는 문제는 각자의 이익이 첨예하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럼에도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아무런 갈등 없이 그 땅 나누기를 마친 것을 보면 이들의 지도력이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었고 또 공정하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땅 분배를 마치자마자 여호와께서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2절과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제 각 지파별로 땅 분배를 마쳤으니 각자의 유업에서 시작해야 할 일들이 정말 너무도
많았을 것입니다. 백지 위에다가 이제 무엇을 새로 그려야 하나 얼마나 많이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도피성을 정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지켜주기 위한 곳입니다. 당시에는 피해 보복이 정당화되던 시대였기에 그 땅 가운데서 가장 살 소망이 없는 자들을 꼽으라면 바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이러한 자마저도, 아니 오히려 이러한 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신 이유는 이를 통해 억울한 일이 없게 하고 또한 실수한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가 실수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이스라엘 지경에서는 결코 사람이 실수로 죽는 일 없도록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였을 때에 피를 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은 피가 피를 부르는 비극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 복수의 고리가 끊어지고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자라도 살 소망이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 그 극명하게 드러나는 점이 무엇일까 하고 꼽는다면 바로 이 용서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용서하며 삽시다. 우리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제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보듬어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